지난 16주에 걸쳐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의 입문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이 입문 과정을 잘 내면화한 학생은 이제 본격적인 내면의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에 있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이 여정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열쇠를 하나씩 제공해 주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가르침을 받겠다고 결정하기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의 핵심을 요약해 보십시다. 현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래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치는 자아 정체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는 창조주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자신이 되고자 하는 어떤 존재도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제한도 없습니다. 시공 속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하는 자아의 동일시 능력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이 어둠의 행성인 지구별을 기반하여 규정된 작고 보잘것없는 자아상, 국소적인 자아감과 자신을 동일시해 왔습니다. 신의 확장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의 핵심은 이 물질 우주를 기반으로 정의된 인간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존재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우리의 비전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자아 정체감은 이 지구별의 열악한 조건들, 그리고 실제가 아닌 아이디어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신의 실제에 어긋나는 의식 상태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실제가 아닙니다. 비실제인 거지요. 신의 실제, 그리스도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의식 상태, 비실제의 환영에 갇혀있는 의식 상태를 가리켜 예수님은 죽음이라 하셨지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셨을 때 죽음이 의미하는 바였지요. 이를 이원성 의식 또는 반그리스도 의식이라고도 하지요. 반그리스도라는 말은 정통 기독교에서 오용되어 온 용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로 번역된 헬라어 안티크리스토스는 NIV 영어 성경으로는 엔티크라이스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한 오해를 좀 털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식은 창조주가 당신과 피조물 사이에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원성 의식에 빠진 우리가 그것을 벗고 그리스도 의식을 입음으로써 창조주와 나, 세상 모든 존재와 나가 하나임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존재의 진실, 곧 하나됨의 실제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 만드신 안전 메커니즘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반그리스도는 이 하나됨에 반하는 것, 곧 분리와 분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신과 인간 사이에 차이와 거리, 간극과 분열이 있다고 인식합니다. 바로 이 의식이 지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유일한 아들로 높이고 다른 모든 사람을 그와는 근본이 다른 더 낮은 차원의 피조물로 전락시켰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거짓말입니다. 인간 존재의 핵심 문제는 대다수 인류가 현재 반그리스도 의식에 근거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로 하여금 자기 근원인 창조주와 자신을 다른 존재, 곧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그리스도 의식에 근거한 정체감은 곧 필멸의 정체감입니다. 나무의 둥치가 뿌리와 분리되면 이내 말라 죽게 되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정체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정체감, 그래서 필멸의 정체감이라 하는 거지요. 현재 우리 인류의 자아상인 이 필멸의 정체감이 생겨난 이유는 의식하는 자아가 반그리스도 마음에서 생겨난 특정한 환영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분리되었다는 환영, 죄를 짓고 창조주에게 버림받았다는 환영,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환영, 지구별은 감옥 행성이라는 환영, 창조주는 분노하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신이라는 환영,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결핍과 고통은 신의 징벌이라는 환영 등 반그리스도 의식에서 생겨난 이런 환영들을 받아들였기에 필멸의 정체감, 왜곡된 자아감이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의 핵심은 우리가 이런 환영들을 체계적으로 밝혀내고 그것에 도전하여 그것을 놓아버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비실제를 실제로 대체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 여정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정통 기독교가 적그리스도를 마귀,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로 오용해 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을 뿔이 나고 꼬리가 달린 기괴하고 사악한 이미지로 떠올리기 쉬울 겁니다. 물론 이건 역시 의도적으로 고안된 거짓 이미지입니다.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그리스도 세력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한 대로 될 것입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반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들을 식별하는 일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 지구별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자신을 위장하는 데는 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반그리스도의 환영을 식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항상 진리로 가장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감쪽같이 속아온 거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걷는 일은 우리 내면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악이나 확실한 어둠을 식별해내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화하고 진실해 보이는 반그리스도의 교묘한 거짓말과 세상의 규범과는 너무나 달라서 처음에는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 사이에 아주 미묘한 차이를 분별해내야 하는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은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자신이 반그리스도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믿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기꺼이 그 생각을 놓아버리려 하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반그리스도의 환영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그것이 거짓임을, 비실제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환영임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생각들이 너무나 교묘해서 그것들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온건하고 유익하고 진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생각들은 사회 규범과 전통에 부합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의 경험으로 확인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그 거짓말, 환영, 비실제들은 우리가 내면에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끝까지 우리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지요. 그리스도의식 여정의 핵심은 전혀 환영처럼 보이지 않기에 현재 우리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환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의 역할의 핵심은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현재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원성 의식에서 태어난 에고, 환영 자체가 자신의 존재 기반인 에고는 결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고는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을 의식하는 자도 보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역할은 에고의 환영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멘탈 박스에 도전하심으로 현재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 여정의 핵심이 되는 이 진실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내 존재의 일부가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반그리스도 마음에서 비롯된 환영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세상의 모든 환영을 놓아버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물질계에 머물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지구별은 인간이 행하는 일의 모든 측면이 반그리스도 마음에 의해 채색되는 매우 어둡고 혼탁한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질의 밀도도 처음 창조될 당시보다 더 높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기본적인 환영을 더욱
공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높은 물질의 밀도로 인해 물질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을 정도까지 이르렀지요. 요지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머물러 있는 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거나 더 이상의 성장이 필요 없는 궁극의 자리에 도달했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게 늘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초월을 이루어가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깨어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지요? 자기인식 능력, 자기의식을 사용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것. 이를 통해 자기 내면의 들보를 찾아내어 그것이 환영, 거짓, 마야, 비실제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 그렇게 자신의 멘탈 박스를 깨부수고 자신의 자아감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끊임없는 자기 초월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음의 의미지요.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 그대로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더 성장하는 것에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식은 고정불변의 어떤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는 고정된 것, 부동의 상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식은 항상 흐르고 있는 생명의 강과 하나 되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붓다에게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물었을 때 그는 심오한 대답을 줍니다. 나는 깨어있다.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영적인 제자의 궁극적인 목표지만 현재 우리 지구별의 밀도에서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적 스승의 역할은 먼저 제자를 높은 수준에 깨어있는 상태로 데려간 다음 자신도 모르는 새 이전의 상태,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게 해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영적 퇴보는 자신을 성숙한 영성인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영적 구루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미 완전한 합일, 궁극의 상태에 도달했다 하며 그 자리에 멈춰서는 거지요. 생명의 강은 그리스도의식을 싣고 시시각각 흘러가기에 멈춰서는 것은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역할은 제자인 우리가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현재의 믿음과 정체성을 넘어서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일은 우리의 에고가 구축한 편안함, 안정감,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에 도전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고 도전받기를 극히 싫어하는 것이 에고지요. 그냥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둬. 지금 이대로가 좋아. 왜 이 편안함, 이 안락함, 균형감을 흔들려고 하는 거야? 하며 완강히 저항하는 것이 에고의 본성입니다. 에고는 안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식, 생명의 강, 성령과 같은 신성을 지닌 진리의 영의 본질은 지속적인 자기 초월, 곧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에고는
신성이 없는 비영적인 존재이기에 통제를 통해서 안전하다는 느낌, 안정감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 상태를 궁극의 자리라 주장하며 다 왔다고, 다 이루었다고, 이제 그만 멈추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의 진심인 제자라면 스승이 나의 에고가 집착하는 모든 편안한 느낌에 도전하도록 허용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이 세상에 기반을 둔 어떠한 편안함이나 안정감도 기꺼이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기반을 둔 편안함, 안정감이라 했지요. 에고가 제공하는 안정감은 지극히 얕고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이 세상에 기반을 둔 것이죠. 영적 여정에 이제 막 입문한 새내기 학생에게는 이 안정감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더 이상 도전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래된 제자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경지에 올랐으니 더 이상 도전받을 만한 게 내 안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지구상에 머무는 동안 스승이 제기하는 도전에는 끝이 없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영적 스승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됨에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스승이 제기하시는 도전에는 끝이 없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습관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지요.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에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 에고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낯선 진리보다는 이미 익숙한 환영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친숙한 편안함과 안도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거짓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의 의식을 가두고 있는 에고의 환영에 도전하는 것이라 했는데 가만히 있을 에고가 아니지요. 에고가 자신을 위협하는 도전에 대해 세우는 첫 번째 방어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승천한 영적 스승들에게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복잡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지구별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은 자신과 삶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하며 자라왔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그는 어머니 배에서 수태되는 순간에 자기 영혼이 창조되었고 그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다고 믿도록 배웠을 겁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자아감이 뇌의 산물이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영혼은 이번 생애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으며 육신이 생겨나는 순간, 곧 잉태의 순간에 생겨났다는 거지요. 실제로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지만 문제는 대다수 영적인 학생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히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적 스승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흔한 반응 중 하나는
제자가 자신의 기존 신념을 훨씬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접하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는 스승과 스승의 모든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반응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 있지요. 이른바 투쟁 도피 반응이라 하지요. 위험에 맞닥뜨린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은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과 싸우거나 아니면 달아남으로써 그 위험을 피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은 기본적으로 달아나는 반응을 보이지만 그 위험과 싸우는 것을 기본 반응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여정을 시작한 학생이 자신의 기존 신념을 훨씬 뛰어넘는 아이디어, 자신의 정체성 감각까지 뒤흔드는 낯선 아이디어를 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숙하지 못한 학생은 바로 이 투쟁 도피 반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개는 자신의 기존 세계관에 근거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함으로써 늘 하던 대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 보기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요.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신의 멘탈 박스를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접한 사람들이 보인 가장 흔한 반응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시하기 어렵다면 그들은 흔히 그것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거나 그것을 제기한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그 아이디어와 싸우는 방향으로 태세를 전환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종종 그렇게 반응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항의하였다.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아이디어, 진보된 영적 계시에 투쟁 또는 도피로 반응한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요. 그런데 우리를 기존의 멘탈 박스 너머로 데려가려 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기존의 신념에 도전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우리를 그 너머로 데려가실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여정을 시작한 이유는 이 여정이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지요. 만약 우리가 삶을 개선할 방법을 이미 알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했을 것이고 굳이 이 여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도록 도우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말씀하심으로써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존의 생각,
신념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든 다 거부하려 한다면, 투쟁 도피 반응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의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에고를 만족시켜주고 강화시켜주는 그런 말들만 늘어놓는 스승, 그런 스승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 에고만 강화시킬 뿐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흔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인식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에고의 전략을 간파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의 핵심은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들보는 에고이며 에고는 무수한 환영의 복합체입니다.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가 반그리스도 마음에서 비롯된 환영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창조되었습니다. 이 여정의 핵심은 우리가 이 환영들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에고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식하는 자아가 점점 깨어나게 되고, 의식하는 자아에 기반을 둔 우리의 본래 정체감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가 붙잡고 있는 환영들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환영들에 도전하도록 허용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한 생존 본능을 지닌 에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겠지요? 따라서 에고는 우리가 환영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에고의 첫 번째 방어 전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하게 하는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부탁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라. 적절한 검토 없이 어떤 것이든 불합리하다고 거절하지 말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의 특징은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믿음이든 새롭게 접한 낯선 아이디어이든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지녀야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 대다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에고는 투쟁 도피 반응에 기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도록 그들을 조종합니다. 에고의 통제에 굴복한 그들은 성장을 거부하면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런 진보적 계시와 이 여정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론을 들으시는 분들, 이 여정에 진지하게 임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도전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수정해 나가고 계실 겁니다. 이미 투쟁 도피 반응을
극복하기 시작한 거지요. 어린 시절에 받아들인 신념들을 이미 넘어서서 삶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견해, 보다 정교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자신의 투쟁 높이 반응에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 이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는 그 신념이 도전받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르침을 온전히 수용하려면 기존의 반응 패턴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여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여정에서 제시하시는 아이디어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을 기꺼이 관찰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의식하는 자가 깨어서 아주 예리하게 에고의 이 투쟁 높이 반응을 늘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미묘한 것이라도 투쟁 높이 반응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환영을 놓아버리는 것을 에고가 막으려는 시도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진중한 자기 점검, 타협하지 않는 자기 성찰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서 이루는 진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에고의 감각에 도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려는 의지와 직결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 진보는 에고가 확보한 편안함, 안정감, 균형감에 도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기꺼이 점검하고 받아들이려는 의지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아이디어이든 스스로 그것에 도전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주어지는 아이디어는 물론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친숙한 아이디어, 친밀한 믿음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스캔해 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